우리가 살면서 누구에게나 과거를 생각해 볼 시점이 있는데요. 참 잘했다 하는 과거도 생각나고, 그때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었다, 아쉬워하는 그 순간도 생각납니다. 그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좋은 경험이었다, 참 잘했다, 이때도 생각납니다.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저의 청소년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마을에 청소년들이 모여서 만든 사회직 클럽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마을 청소를 하고 회관에서는 올레회를 했습니다. 면에서 모범적인 클럽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어느 날 수명의 손님들이 사회적 클럽 올레회를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올레회를 인도하던 회장이 나에게 와서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다른 마을에서는 부회장이 올레회 인도한다고 하더라. 내가 인도해라. 그때 시점이 회의를 시작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전에 말한 것도 아니고 회의가 시작되는 시점에 손님이 오니까 떨려가지고 저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회의 시간은 5분 정도 지나고 결국 제가 떠밀려서 앞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회의를 엉망으로 진행했습니다. 회의가 끝나니까 정말 눈물이 나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곧바로 저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거울 앞에서 울고 있는 내가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울면서 주먹을 쥐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올레회 회의 내가 계속 인도한다. 그건 제가 거울 앞에서 했던 내 생각의 제비 뽑기입니다.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는 내가 올레회 절대로 사회 안 본다. 또 하나는 올레회 사회 절대로 포기 안 한다. 나는 그때 올레회를 인도하리라 다짐했고, 그 선택은 내성적인 제가 대인 공포증을 극복하는 용기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마음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비 뽑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서 땅을 분배할 때 제비 뽑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신약에도 제비 뽑기는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가 죽고 초대교회는 그를 대신한 사도를 제비 뽑기로 뽑습니다. 여기서 마띠아가 선택됩니다. 그런데 그 제비 뽑기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이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 제비 뽑기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제비 뽑기가 등장하고 구약의 곳곳에 제비 뽑기가 있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제비 뽑기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등장하지 않는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조명 안에서 물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우리는 마음속으로 계속 제비 뽑기를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잠언은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잠언 14장 12절에서 잠언 16장 25절에서 동일하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뭘 선택할 때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그거 좋은 선택 아니야. 이걸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쉬운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고 때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선택하는데요, 그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싸움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지만 가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고 그게 좋아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은 삭개오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분별력이 무엇인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부자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진 것은 많은데 관계는 외로운 삭개오의 삶. 그게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저에게 동영상 하나를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제목은 홀로서야 외롭지 않다. 이 제목이었습니다. 제목만 보는데 이상하게 자꾸 마음이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나에게도 목회자로 어떤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었습니다. 목회자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그런 감정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때 유행했던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왜 못 살겠다는 것인가? 먹을 게 없어서 못 살겠다, 그게 아니에요. 외롭다는 겁니다. 삭개오도 그런 외로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르는 삶을 경험합니다. 그 출발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여정에 삭개오가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사람이 많이 있었다. 장애물을 만난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넘어 있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많았다는 건 외적인 장애물이고 그가 키가 작았다는 건 예수님을 만나는데 자신이 가진 단점입니다. 우리도 삭개오의 경험을 합니다. 외적인 환경이 있고 또 내 안에 나의 단점이 있는 겁니다. 이때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를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돌 무화과 나무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여정 가운데 장애물을 만날 때, 내 안에 극복하기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회복을 주는 나무입니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를 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십니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는데 우리가 신앙 행동을 하면 예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삭개오가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을까요?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로 굴복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작은 키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오르는 그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뜨겁게 만나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회복되는 게 있습니다.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예수님이 찾아올 때 그의 마음이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 안에 감정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할 때 감정이 있습니다. 긍정적 감정도 있고 부정적 감정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시험에 들게 됩니다. 긍정적 감정을 회복하면서 신앙은 성장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긍정적 감정을 회복합니다. 그 전에는 외로운 감정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즐거운 감정이 회복됩니다. 감정 단순한 게 아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해서 무너지곤 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이때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승리를 경험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하면서 노래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때 사울 왕 안에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그의 마음이 불쾌해집니다. 노했다. 부정적 감정이 사울 안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 감정을 흘러보내지 못하고 자꾸 머무르다 보니까 이성을 지배하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제는 내 왕자를 빼앗을 수 있겠구나. 그 안에 부정적 감정이 찾아오니까 자기를 위협하는 다윗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불편한 감정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주목하던 인생이 아니라 다윗을 주목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성장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주목하면서 성장한다고요. 내 안에 은혜와 긍휼이 있을 때 성장한다고요. 그런데 서서히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하나님에서 환경으로 좁은 길에서 넓은 길로 그러면서 불편한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악령이 들어가게 됩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부정적 감정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마귀가 틈타는 통로가 됩니다. 가인도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 겁니다. 동생 아벨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과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이때 불편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부정적 감정이
가인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흘러보내지 못하니까 마귀의 영성에 사로잡히게 되고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이 날 때 있습니다. 불편한 감정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겁니다. 감정이 힘들 때 그 감정을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건강한 감정이 회복된다고요.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 말씀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너지는가, 그 무너지는 출발점이 어디인가, 부정적 감정이 자라날 때입니다. 어디에서 신앙은 회복되는가, 건강한 감정이 자라나면서입니다. 부정적 감정을 긍정적 감정으로 언제 전환시킬 수 있는가?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면서 전환됩니다. 말씀을 만나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모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게 되는데요, 모으는 삶에서 나누는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전에는 세리장으로 모으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나누는 삶으로 새로워집니다. 저는 어려울 때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도움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 현장에서 돕는 은혜가 없다고 하면 사역이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누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나눌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마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삭개오가 주님의 마음을 나눈 겁니다.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거슬리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보였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예수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눈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님의 마음을 흘러 보냅니다. 여기에서 그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보내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내 안에 은혜와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흘러 보내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감정이 변하게 되고 배려하는 삶으로 새로워지게 되고 신분이 회복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삭개오를 이방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를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의 번영을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아브라함의 자녀로 회복되고, 즉 신분이 회복되고 또 그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회복됩니다. 나누는 삶으로 회복됩니다.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통치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삭개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삶은 새로워집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 같아요. 삭개오의 이름이 순결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구원에 이르는 길 가운데 했던 게 무엇일까? 그 안에 순결한 생각들, 순결한 제비 뽑기가 있었습니다. 장애물을 만날 때 그가 돌 감람나무에 오르게 되고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힘을 얻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합니다. 순결한 자여, 내가 순결한 선택을 했으니 내가 너를 만나러 간다. 이 메시지 아닐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선택을 했다고 하면 이제 나는 무슨 선택을 하고 있지? 이 질문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십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낙심하는 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울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나를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저 혼자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삶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제비뽑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도 제비뽑기를 하셨다고요. 삭개오가 오른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면 예수님이 오른 나무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제비 뽑은 겁니다. 이제 우리도 그 제비를 뽑아야 되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오를 것인가 아니면 돌아갈 것인가 이 제비 뽑기를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때 돌무화과 나무에 오르고요. 이것은 마음의 장애를 극복하는 제비 뽑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려고 하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야 합니다. 회복의 나무에 오르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회복의 나무, 돌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감정을 회복합니다. 그가 언제 감정이 회복되는가? 피해서 회복되는가? 아니요. 감당할 때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진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합니까? 십자가를 피해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할까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회복됩니까?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신분이 회복됩니다. 삭개오가 돌 감람나무를 올랐던 그 사건을 순결한 제비 뽑기의 선택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우리도 올라야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마음이 오염되지 않고 순결해지면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어디서 회복되는가? 돌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회복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회복되는가? 십자가 나무에 오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는 마음에 삭개오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삭개오가 순결이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이 순결한 선택을 할 때 구원에 이르는 길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왜 많은 가족들이 잘하는 성장 포인트를 놓치게 되는가? 순결한 선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결한 선택을 하기가 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선택, 하나님의 뜻을 찾는 선택, 십자가 순결한 선택입니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랐습니다. 삭개오가 오른 나무, 삭개오의 이름이 순결이라고 하면 그는 순결한 선택을 했고,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려오라, 순결한 선택을 하는 너의 영혼이여 이제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하고 자기 생명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순결한 선택, 우리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